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는 그의 가족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도 읽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더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단 종파를 따르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단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섬기는 자라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족들에게서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1,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기뻐하십니까? 시험 왔어. 너무 기뻐. 기대가 돼. 이러시나요? 자, 시험을 기뻐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보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이렇게 보는 시험은 없어도 항상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의 뜻은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과 유혹을 말합니다. 시련이나 신앙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인간에게 내려지는 것을 말하며, 유혹은 인간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사단이 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과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거든 그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이를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에 따르는 행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 생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이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어날 때는 어머니 젖을 먹고 그 또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날 때는 말씀으로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믿은 사람은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동전이 한쪽 모형만 있고 다른 쪽이 없으면 온전한 동전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 한국은행에 갖고 가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비록 여기서는 그래 한쪽이라도 모양이 있으니까 쳐줄게 하지만 한국은행 가져가면 나 이건 더 이상 못 써.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쪽면 즉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믿는 자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1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행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이거 다 외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2장 8절에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에도 최고의 법이 있대요. 최고의 법.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심판을 넘어서 승리로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두 번째, 지혜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지혜를 얻으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모두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풍부해서 차고 넘쳐서 나는 지혜가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솔로몬도 왕이 되니까 가장 필요한 게 지혜였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할 수 있게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평생 공부했던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자가 해야 할 바가 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나만을 위한 지혜, 나만을 위한 지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머리가 좋아요. 수학을 잘해서 또 컴퓨터를 잘해요. 근데 해커가 됐어요. 남의 기업의 정보를 빼거나 돈을 빼거나 그래요. 이런 거 비리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큰 건물의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장님이라고 하나요? 이제 홍수가 이제 날 것을 대비해서 자신의 건물의 주차장을 다 비워서 거기를 빗물 저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대 항상 비가 오면 막 잠기는 그 지역이 이번에 전혀 잠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건물 지하 주차장을 다 빗물 저장소로 만들어가고 홍수 피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선하게 사용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지혜를 그가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성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7,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양순하고 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우리 말하는 피스메이커, 그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 생활의 세 번째,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2절부터 4절. 4장 2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4장 2절 보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욕심을 내었는데 얻지 못하면 살인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다투고 싸우느냐? 내가 시기했는데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잘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4절 보면은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결국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세상의 유행에 너무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이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둬요. 얼만큼 기다려야 되나요? 한번 그 열매를 걷기 위해서 거의 1년에 한 번 걷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까? 농한기에도 겨울에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막 짚으로 뭐 가마를 짜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 1년에 한 번 그 열매를 걷기 위해서 거의 1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를 기다리죠. 늦은 비를 기다리죠. 그래서 쌀은 88번 이렇게 찾아가야 이렇게 쌀이 열매를 맺는다고 쌀 한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88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쌀 먹기 위해 농부가 88번 이상이나 가서 이렇게 수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이 또한 이와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욥을 들고 있습니다. 욥이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근데 결국 어땠나요? 맨 마지막에 그가 끝까지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셔서 2배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본받으라.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인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 자신을 조롱하는 자에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핍박하는데 나에게 잘못하는 자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또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쉬운가요? 기도 제가 신학교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듣다가 가장 어려운 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게 논문 쓰거나 가르치는 게 그게 어렵지 않대요. 가장 어려운 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 자, 여러분 만약에 한 달, 1년 아니라 평생 무료 통화권을 주면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평생 무료 통화권.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통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평생 무료 통화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생 하나님과 비록 핸드폰 없지만 평생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그 통화권이에요. 기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자,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이거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를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무엇이 있는지 구하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핍박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있어 믿음과 함께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사람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감당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